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교회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주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또 여러분들을 한번 더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우리 전사님이 아주 선교 열정이 저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수활료를 벌써 예수 안 낳고 팬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뜻인데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 안 낳고 팬다. 여기다가 문구를 붙이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문구 아나쿠펜다. 다시 한번 문구 아나쿠펜다. 아멘. 여러분 벌써 스와일려 하나를 배우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제가 지금 이 11월 달, 10월 11월 달에는 한국에 있지 않는데 올해는 특별히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CGI라는 Church Growth International, 그러니까 교회 성장 대회라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 목회자들, 오순절 교단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교회 성장과 목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일주일간 컨퍼런스를 엽니다. 세계의 유수의 강사진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있는데 올해 제가 특별히 케냐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18분을 모시고 한국에 왔어요. 그냥 목회자들이 아니라 케냐의 대형 교회를 이끄는 각 교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교단 등 내노라는 아주 유수의 목회자들을 처음으로 한국에 모시고 와서 함께 교회 성장 대회를 함께 일주일 동안 컨퍼런스 참석하고 그분들은 한국에 있는 또 대형 교회들 있죠.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지구촌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런 각 대형 교회에 하루씩 탐방을 해서 어떻게 케냐의 교회를 어떻게 복음적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각 단임 목사님들을 1대1 매칭을 시켜서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주간의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그 목회자들은 이제 케냐로 돌아가고 저는 일주일 동안 우리 부모님도 뵙고 또 시간을 개인적인 시간 갖다가 이제 내일 이제 케냐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이은희 목사님께서 이번에 우리 드림교에서 준비된 또 내년 1월에 오는 단계 선교팀과 만날 겸 또 귀한 강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에게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 이 드림교회가 시작될 때 정말 하나님께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선교에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그것을 듣고 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처음으로 이제 첫 발을 떼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성원들 멤버를 들으니까는 학생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이르기까지 11분의 우리 팀원들이 오시게 됐는데 이번에 참석하시는 분들 여기도 귀하겠지만 앞으로 2차, 3차, 4차 계속 이어질 텐데 정말 그 가운데 여러분의 그 비전과 꿈을 간직하시고 하나님 기도하셔서 정말 그 귀한 선교에 동참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에 우리 목회자들이 한국에 와서 그분들은 케냐에서 정말 만나기 힘든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3천 명, 5천 명, 1만 명 모이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세요. 또한 부류는 교단장이세요. 교단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교단장들이셔서 그런데 케냐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각계 전투, 각자 사역을 하다 보니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단체가 기독교 교회가 어디였냐면은 박옥수 목사 아시죠? 구원파. 사우스 코리아 하면 그분들은 거기가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이고 교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작년 왔을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이영훈 목사님 모시고 케냐 성회를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성회를 통해서 그 목회자들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박옥수 그 교회는 한국에서는 이단이다. 그리고 우리와 교단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처음 알게 되어서
이번에 그분들 직접 모시고 와서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 건강한 교회들을 매칭을 시켜서 케냐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10월 27일 날 저희 요번에 광화문에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이런 동성애라든 차별법에 대해서 기도했던 것 아시죠? 참석하셨나요? 그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줬어요. 같이 참석해서. 왜냐하면 케냐도 곧 5년 후, 10년 후면 이런 문제가 곧 닥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인 케냐와 우간다는 이 에이즈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해.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지금 서서히 그런 문화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기독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이렇게 연합하여 기도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앞으로 케냐에서 이런 문제가 닥쳤을 경우에 우리 기독교 리더들이 어떻게 해 나가 될지, 그것이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실 별 기대감 없이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떨까라고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참석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돌아간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한국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먹는 것마다 막 정말 한국이 왜냐하면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아세요? 에티오피아와 케냐가 한국을 원조했어요. 도와줬어요. 그 정도 우리가 더 못 살았다는 경제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 10대 강국에 들 정도로 아프리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느냐. 또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과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케냐에서는 정말 못하는 게 없으세요. 근데 한국에 딱 왔는데 모두가 다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케냐에서는요, 진짜 만나볼 수도 없고 정말 뭐든지 잘하시는 분들인데 한국에 딱 도착한 순간 이분들이 다 제가 제 눈으로 보더라도 그냥 유치원생 같이 보여요. 줄 딱 서가지고 주변 살피면서 식당에 앉아서도 아무것도 물 하나도 못 들어요. 숟가락조차도 못 들어요. 얘기해줘야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한국 문화를 전혀 모르잖아요. 낯선 땅에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처음 케냐 갔을 때의 모습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2002년도에 선교에 대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물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2년 2개월 동안 국방의 임무를 마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2002년도에 1년간 시간을 떼어서 아프리카 케냐라는 것을 제 생각에는 우연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물론 계획하셨겠죠. 1년간 케냐에 가서 그 당시에 계셨던 선교사님을 돕고 운전해드리고 가방 들어드리고 함께 선교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10년 안에 다시 이곳 케냐의 선교사로 나오고 싶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확하게 10년 2011년도에 저희 가족을 데리고 케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 케냐에 도착했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을 데리고 제 아내와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 둘 5살, 3살짜리 데리고 먼 케냐에 딱 도착을 했는데 언어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전혀 온통 다 다른 것뿐인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보게 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한번 따라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사실은 이 말씀이 제가 처음 케냐에 도착했을 때 계속해서 묵상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저희 믿음이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때였고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선교라는 것이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선교하면 그냥 막연하게 두근두근 떨리고 설레임 반, 긴장 반, 기대감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왜 그럴까? 우리 마음 가운데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 그것은 나의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서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경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그런 선교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12장에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결단하여서 익숙했던 모든 환경을 떠나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가서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뭐가 심했다고요? 기근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농사를 짓는데 이 기근이 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잘 살고 있는데 그 75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떠나라는 거예요. 힘든 와중에 순종하여서 떠나였는데 기도 응답과 축복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무엇이 왔다고요?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저의 심정이 딱 그랬어요. 선교지에 딱 도착해서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프리카 케냐까지 딱 갔는데 뭐 정말 평탄대로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물건을 하나 사도 우리 아이가 케냐에 딱 갔는데 처음 이제 망고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망고가. 근데 망고가 참 싸요. 케냐에는요 거의 이만한 머리통만한 게 하나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 200원? 싸죠. 너무 맛있어. 근데 우리 아이가 망고 먹고 싶다고 해서 집 앞에 있는 가서 망고를 사려고 하는데 가격도 몰랐어. 언어도 잘 안 되고 영어로 떠듬떠듬 이거 how much this mango one piece 하니까는 거기 있는 현지인 그 마마가 한번 훑어보더니 뭐라고 했냐면 하나에 200원인데 거의 우리나라 돈 2,000원이라고 하면 2,000원. 근데 저는 그 가격을 몰라가지고 10개를 샀어요. 그 2만 원 주고 사서 맛있게 먹었어. 그리고 나중에 한 시간이 몇 달이 지나서 제가 이제 수화를 배운 다음에 그곳에 가서 다시 이 망고의 가격을 물어봤더니 수알료로 베상가피 마엠베 그랬더니 마엠베가 망고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를 한번 뚝 훑어보더니 이 사람은 외국인이 아닌 것 같네 하더니 20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똑같은 망고를 거의 10배로 주고 산 거죠.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뭘 해도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스킨 텍스, 피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텍스를 따로 낸다고 얘기해요. 뭐든지 그렇게 왠지 사기를 당한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 아이가 하루는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둘째 아이가 열이 막 40도까지 오르는 거예요. 병원을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의료보험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봤자 특별히 어떤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아이를 붙잡고 열이 내려가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떠나기 전에 어떤 성도님이 수지침을 주셨어요. 수지침.
가서 아프면 수지침을 놓으세요. 그래서 그 설명서를 보고 그 당시에 3살밖에 안 된 아이의 손가락 10개 다 찔러가면서 수지침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얘는 죽어라 울고 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가족은요 점점 더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 첫 발걸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선교를 함께 동참하고 준비하면서 선교라는 것은요 누군가는 직접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라는 것은 또 그 누군가를 가는 사람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는 거예요. 미셔너리라는 것은요 미션, 미사일, 미사, 우리 성당에서 얘기하죠. 미사. 이것은요 그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미사일이에요. 보내는 거예요. 미사일, 미사. 미션도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누군가는 가지만 그 가는 사람을 뒤에서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선교를 가서 케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합력하여서 선교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드림교회에서 첫 번째로 단기 선교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환경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아직 환경이 열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뒤에서 중보하고 그 사람들 뒤에서 물질로 후원하고 함께 동참하는 그룹이 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것은 각계 전투로 한 사람 한 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합력하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선교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번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환경이 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길이 열려져서 정말 또 언젠가는 여러분들 꼭 귀한 선교에 동참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 드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드림 뿐만 아니라 이 팀을 통하여서 저 아직 이름도 모르고 저 얼굴도 모르는 저 막연한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를 동참할 때 각자의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제 단판을 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선교의 시간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구체적인 응답을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 물론 올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죠? 권능, 능력, 파워를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만, 미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미션과 함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 지난 14년 동안 저 케냐에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무수히 많은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함께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 훈련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준비해야 됩니까? 왜 모임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 준비 기간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해 주시는 그런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2달 전에
단기 선교팀이 왔었어요. 청년들이. 정말 한 4년 반 만에 저도 이제 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2020년 초반까지만 해도 매년 단기 선교팀이 오고 여름팀, 겨울팀 좀 많이 왔었지만 이번 코로나가 지나면서 한 4년 동안 어떤 팀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번에 이제 청년들 5명이 케냐에 왔어요. 지난 7월 달에. 그 팀원들과 함께 같이 곳곳을 사역을 다니는데 최근에 케냐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5월부터 6월, 7월 기상이변으로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이 팀원들과 함께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해가 뉘역뉘역지고 가로등도 없고 깜깜한데 이 물 웅덩이가 길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차를 왜냐하면 이 땅이 워낙 비포장이다 보니까 땅이 얼마나 움푹 파여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 타고 차 안에 가득 타다 보니까 차가 무거워져서 바닥에 자꾸 닿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이 도로가 저에게도 익숙지가 않아서 얼마나 움푹 파여 있고 얼마나 물 높이가 되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기도해라.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가는데 바닥에 닿기도 하고 또 이 범퍼가 닿기도 해서 막 범퍼가 막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운전하면서 조심스럽게 탁 통과하는데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그 전에 비포장도를 계속 갈 때는 길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힘들어요. 막 먼지가 나요. 하는데 그 힘든 길을 통과하고 나니까 비포장도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포장도로를 통과해서 나와서 포장도를 만나는 순간 이 친구들이 막 감사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구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말 알고 있지만 수도 없이 우리가 듣고 말씀도 듣지만 우리가 감사가 잊혀진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래요.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덧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취하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길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참여해서 이 드림교회에 모여서 나와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은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느덧 나의 건강한 모습과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어느덧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정말 멀어진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작은 시련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나의 삶 가운데 왜 기근이 찾아왔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과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며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가게 되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에서 익숙치도 않는 처음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작은 것 하나하나 행동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여쭈며 나가는 것.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이에요. 이 케냐 목회자들이요. 케냐에서 떵떵거리고 정말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분들이 딱 한국에 왔을 때 유치원생이 된 것처럼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선교사한테 묻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를 처음 떠났을 때 새로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케냐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려서 알겠지만 저는
신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현지인 목회자들을 잘 배출하여서 그들이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케냐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남수단, 또 때론 북수단에서 학생들이 와서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훈련을 잘 시키고 그들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개척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주일마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한 우리 목회자들이 부릅니다. 미셔너리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해줘라. 우리 리더십들을 좀 훈련시켜줘라. 해서 제가 자주 우리 교회들을 순회를 하게 됩니다. 그 교회 가운데에 제가 딱 가게 되면요. 희한하게 그 목회자가 저한테 어떠한 요청을 하지 않아도 제 눈에는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가 보여요. 딱 교회 딱 도착하게 되면은 이 교회 의자가 좀 부족하네. 아니면 교회 십자가를 하나 달아주면 좋겠다. 때로는 어린 아이들이 찾아와서 미셔너리라고 찾아오는데 그때 아이들이 신발을 보게 되면 신발이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 그리고 그것을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것을 보면서 부족한 선교사인 나에게도 그것이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말 자녀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필요를 하나님께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행위와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들이 찾아가서 그 교회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의 삶은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정말 그동안에 제가 힘들었던 정말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번 드림교회가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일회성으로 단말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이 선교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께 참여하는 11명의 팀원이 아니라 이 전체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선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힘을 키워나가는 것. 그냥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수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이렇게 큽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지역에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선교 사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 귀한 초청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함께 동참하는 것은요, 단지 비행기 티켓을 끊고 그곳에 찾아가서 함께 동참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 뒤에서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가 듣기로는 이 드림교회의 첫 번째 선교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시작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매년 이런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처럼 정말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고 또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드림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던 땅은요, 알지 못했던 땅이에요. 사람들은요, 여행할 때 요즘은요, 미리 갈 곳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깊이 쌓게 됩니다. 유튜브만 치면요, 이 정보가 다 나오게 됩니다. 특히 해외로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언어와 풍습과 기후 같은 것들을 다 미리 알아서 합니다. 국내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가는 노선과 숙박에 대해서, 또 볼거리에 대해서, 또 음식에 대해서 이미 사전 지식을 갖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어렵고 힘든 것이 여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떠나야 하는데 그곳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땅은요, 전혀 알 수 없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한 땅은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땅은요, 의지할 곳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부모님 다 떠나서 홀로 단신 외로이 서야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자기를 도울 자도 없습니다. 기댈 곳도 없습니다. 망망대해 홀로 떠 있다는 느낌이 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자기가 이전에 의지하고 바라보던 모든 것을 버리는 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곳에 갈 때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요, 나의 한계를 보게 되고요, 나의 가장 정말 약한 모습까지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십니까?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요,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땅은 그러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알 수 없는 땅이고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는 땅이었고 의지할 곳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기에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 이름을, 그 말씀을, 명령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꾸 정착하려고 하고, 때로는 나는 여기에 만족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노크를 하고 계시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예요? 몰라요. 어디로 튈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에요. 내가 내게 이미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라는 것은요, 이 창세기 말씀과 이 히브리서 말씀과 다 아브라함의 상황과 너무나도 맞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사전조사를 하고 아무리 훈련을 잘한다 할지라도 막연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몽골이나 필리핀이 아닌 저 먼 아프리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같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피부 색깔도 완전 다르고 날씨도 전혀 다르고 음식도 전혀 다른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이제 2달 채 남지 않았죠. 1달 반 남았는데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어떻게 도전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나의 진로와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말 못할 참 막연함 가운데 있잖아요. 특히나 젊은이들 가운데는 불안한 미래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이야말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귀한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우리 케냐에 있는 성도들과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케냐는요, 상황이 참 좋지가 않아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 이게 힘들다 보니까 예전 조윤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복음이 딱 지금 현재 케냐 상황과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삶이 지옥 같은데 무슨 천당이 어딨냐, 진짜 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희망, 소망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과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각,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선포하는 말,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꿈을 간직해라. 항상 믿음으로 선포해라, 이런 교육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 이야기.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이 노아, 너는 이 방주를 지을 때 몇 큐비 나오는데 딱 한 가지 제가 소개하자면은 창을 내대. 창세기 6장 16절일 거예요. 창을 내대. 너는 창문을, 노아의 그 방주의 길이가요, 지금 따지면 130에서 150m 정도 된대요. 폭이 한 25m, 30m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를 어디다 지으라고 해요? 어디서 지으라고 그래요? 산에서 지으라고 하죠.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너는 창을 내되 천장으로부터, 위로부터 한 규빗, 이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 이게 한 4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천장으로부터 바로 밑에 30에서 한 40cm 바로 밑에 창을 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창을 내되 저 위에다가, 저 꼭대기에다, 천장 바로 위에다가 창문을 내라고 했을까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바깥은 온통 물 반, 핏물이었겠죠. 그리고 뭐가 둥둥 떠 있었을까요? 시체, 동물, 사체. 바깥은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근데 창을 저 위에다 내려요. 노아의 가족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저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는요,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직 그 희망과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자꾸 창이 중간에서 우리가 바깥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높이였다면 아마 그 안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시간대였을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시체만 둥둥 떠 있고 물인지 핏물인지.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우리 케냐에 있는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림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근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뭐라고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준비하면서 악한 마귀가요 가장 싫어요.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들 더 들어 쓰시기 위해서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또한 능력 또한 권능 또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번 선교를 이제 2달 남짓, 한 7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이은희 담임 목사님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귀한 선교를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성장하고 또 그 잘 훈련된 팀워크로 말미암아 저 선교지에 저 케냐에 여러분들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녀온 팀은 반드시 여기 남아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선교 보고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귀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 1기뿐만 아니라 2기, 3기, 4기, 5기 계속 지속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드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교회에게 허락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정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건강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정말 하나님 과연 살아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